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7시간 성경 통독을 했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부터 모여서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개관을 쭉 성경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이 책 전체를 하루에 읽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필요한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덜 중요한 건 좀 빼고 핵심 구절들만 쫙 모아 놓으니까 그게 약 한 책으로 만드니까 460페이지 됐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을 이 7시간 동안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과 모든 장에 한두 구절 이상씩은 다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훑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읽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아는 말씀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 말씀들이 막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 구약들을 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제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쫙 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제 입에서 고백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떤 한 스토리를 읽을 때는 어느 성경의 구약의 한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게 별로 잘 안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압축해서 읽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계속 쫙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또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아주 다시 한번 입을 통해서 계속 하루 종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내용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과 같이 따라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절절하게 그 사랑이 묻어나는지, 그 사랑의 고백들이, 그 사랑의 행위들이, 그 사랑의 역사들이 얼마나 묻어나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부어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자이신, 이 땅의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고 올라오는 이야기가 우리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메고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구름이 덮였겠습니까? 구름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를 본 자는 죽는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구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이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보여졌다는 얘기는 그 구름을 바라볼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떠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 구름을 보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구름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재료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신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등장하는 그런 표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문제와 함께 있고 너희 삶과 함께 있고 너희 인생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구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성전의 봉헌사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늘 성전 봉헌사보다 앞에 이 이야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쓴 이 저자는 틈틈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단어들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이 대목을 집어넣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는 솔로몬 통치 몇 년 몇 월에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의 이력만 넣지 않고 그것보다 앞서서 넣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라는 겁니다. 좀 생뚱맞잖아요. 열왕기서에 이게 뭐 사사기나 여호수아서쯤 되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480년이 지난 열왕기서에다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었단 말이죠. 왜 집어넣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 건물, 외형 이런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열왕기 저자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여러분 출애굽의 극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9장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출애굽기의 극치는 열재앙도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극치는 홍해 사건인데,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을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설교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창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관점에서 뒤돌아보면서 쓰여진 글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을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어디로?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처소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열왕기의 저자가 빼놓지 않고 한 번 더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전 건축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너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보다, 이 껍데기 외형 건물, 다윗 때부터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고 고대했던 이 외형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그걸 놓쳐버리면 이 껍데기로 말미암아 알맹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따르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더 귀한 것이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보다, 이 알맹이를 잡는 것보다 껍데기에 더 관심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귀영화, 화려한 거. 성전에다가요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도 금이 남아갖고 쌓아놨대요. 얼마나 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밥그릇이 금으로 돼 있어요. 밥그릇이 금입니다. 밥맛이 금맛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은 당연히 금이겠죠. 젓가락을 안 썼을 테니까 젓가락은 금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금이었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오늘 여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예배 한번 나가서 그래 빨리 갔다 예배가 때우고 오면 되지 뭐. 그건 형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김영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여러분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머리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다면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지시가 없으면 어떻게 몸이 움직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냥 사그룹 모임에 불과한 거죠. 그냥 친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형이나 드러내고 우리의 필요나 채우고 우리의 자랑거리나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의 나라에 나를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 나의 처소로 너희를 내가 인도하기 위하여 이 홍해를 건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봉헌사를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대표가 연설을 하면 그냥 의미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죠. 왜 이 일을 하고 왜 무슨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봉헌사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처음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얼른 들으면 뭐 당연한 말 같고 타당한 말 같지만 가만히 말을 이렇게 착 째려보면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진 솔로몬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전을 처음 구상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다윗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거할 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부터 우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살 집을 네가 정말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희를 야단친 적이 있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다니는 곳에 함께 다니셨다, 함께 다니실 것이다, 성막과 장막에 함께 다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잠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막은 지으라고 해놓고 왜 성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막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이 수백만 명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그 모든 진영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성막은 계속 옮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의미가 담긴 게 성막이죠.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지금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고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성전은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저 사흘거리 있어도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분이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도구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두어 두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문 나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회라는 공간에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간에 갇혀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돼요. 교회라는 공간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책을 피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도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피든 안 피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곳이야말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지만 이 성전이 영원한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약 380년 뒤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능욕하는 거죠. 다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겼을 때 페르시아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때 재건한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 초라하기 거지없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니까 아주 초라하기 거지없는데 이 성전도 약 35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리아 왕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른 것은 다 로마가 통치해도 종교적인 영역만은 이들에게서 빼앗으면 안 되겠다. 이들이 종교만 건드리면 막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로마가 통치하는 게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만은 남겨두자.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헤롯이 48년 동안 47년인가요? 48년 동안 걸쳐서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AD 68년경에 70년 사이에 무너지게,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성전은, 그래서 지금은 성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는 성전은 이슬람 성전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리 이 성전을 재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통곡의 벽 아시죠? 한번 본 적 없어요? 2부 때는 영상을 좀 준비해서 통곡의 벽, 벽만 남았어요. 벽만. 성전은 다 무너지고 헤롯 때 지은 것마저도. 그래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해 달라고. 성전만이 유일한 것이라. 그러나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왜 필요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건물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 성전인 너희도 거룩하라. 건물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전, 우리 옛날에는 다 성전 불렀어요. 잘 모르니까. 성전 건축하려면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성전은 거기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성전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다.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만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근데 어디 보니까 무슨 성전 그래갖고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멀지 않게 바로 앞집에 보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무식해서 나오는 얘기 발상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전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창 성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선창 교회 이렇게 보죠. 선창 교회 예배당 이렇게 건물을 가리켜서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예배당이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맞는 말이지 성전이란 말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 때는 성전도 보이지도 않는데요. 성전이 필요 없죠. 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 땅 자체가 바로 다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어느 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에덴 동산 전체가 성전이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전체가 성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느 건물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다 파괴시키심으로, 일부러 파괴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처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거룩한 처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너희의 임무, 교회의 임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확장되어 가고 서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공손한 사람처럼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면 그건 성전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바꾸어가는 역사가,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자체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실 때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